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안에 어떤 어그러진 것들 또 어수선하게 이렇게 파버리려던 어떤 우리가 노란 띠를 두르는 그 차나 또 주변을 보듯이 어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악의 영들은 그 속에서 춤추고 자신들의 세력들을 더 강화시켜 나갔다면 이제 그런 어떤 무리로 일어났던 그 어려움들을 주님이 올과 내년에는 그것에 판이하게 차이가 나듯이 올해에 지워져야 될 것들은 지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일해주고 있다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이 해와 다음 해가 계속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의 어두움과 어려움들은 눈물들은 씻겨지고 해결되고 그 다음 새해에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나는 일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의 세력들, 우리 안에서도 어떤 좌파적인 세력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모든 무리들의 어두움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외에 타 나라에서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을 향한 억제 소리라든지 어그러진 소리라든지, 이제 이 나라가 더 싸워야 되는 것은 안에서의 다툼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른 이웃 나라도 이방의 우리나라가 아닌 타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을 향한 어그러진 소리에 대해서, 또 잘못된 이 대한민국을 읽어내고 있는 그 소리에 대해서 이제 내년은 더 새로운 각도로 차원을 가지고 일어나길 원한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더 넓게 폭을 넓혀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양의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한 복뿐이 아니라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강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대강국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말고, 모든 나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때에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어지러움으로 거기에서 그냥 그 속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궁궐처럼 보이는 대궐집 같은 집이 보였고요. 그 큰 궁궐 같은 집의 형태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큰 문이 열려서 앞에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니까 잘 정리된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 처소까지 들어가는 길도 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어느 이렇게 집들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같이, 그러나 따닥 붙어 있는 것보다는 좀 띄어져 있는 어떤 한 공간에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기 전에 어떤 누군가가 문지기가 서 있듯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앞에 가니까 자동적으로 그 닫혀 있는 그 공간의 문을 열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문을 그 대궐이라는 것에 들어가서 한 방을 보여주는데 그 문이 열림과 동시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은 많다. 그리고 가득 채워 있다. 빽빽하게 이 안에 다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구나 할 정도의 모든 이렇게 잘 정리되는 자루들과 그 다음에 곡물들, 여러 가지 곡식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그 곳간에 가득 들어있는 그 한 장소로 보여주시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원이 한 공간에서 풀어내주듯이 기름 부음 안에서 내가 이 컨퍼런스 통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먹어야 되는 것, 우리가 영으로 먹고 그 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배불림, 우리 육체도 그렇듯이 배불림이 있듯이 내가 영적인 공급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영의 많은 가치관과 영적인 세계를 더 취하고 먹고 가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도록 역사할 것이다. 이 곳간에 보여진 것은, 또 궁궐로 보인 것은 주의 후에는 주님의 임재 보좌를 말씀해 주셨고, 내 나라 것들로 소유하게 할 것이다. 그 곳간 앞에 가기만 하면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린 것처럼 주님은 필요로 채우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꺼내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고, 또 배불리 먹어 다른 사람을 배불리게 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도록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오시는 주광사님이나 우리 학자님과 또 함께 이렇게 기도로 중보하는 그 작은 수가 보였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많은 것들이 또 풀어져서 우리들에게 그 곳간에서 마음껏 주는
것처럼 배부르게 풀어놓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갑절로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자문에서 기도할 때는 새 옷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고요. 아주 잘 곱게 지어진, 그러나 그 옷 자체는 모든 것들이 고급지다 할 정도로 최상품의 어떤 옷을 지어진 것처럼, 그래서 들고 있는 주님도 소중히 그 옷을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옷을 가지고 학장님 앞에 서서 지금에 있는 옷들을 다 이렇게 벗게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날씨가 추운 걸로 인해서 옷에 껴있고 몇 개를 이렇게 입었다면 그 옷을 다 벗고 주님이 준비한 이 한 옷을 입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나 이 옷은 어떤 보온성과도 뛰어남에 비교할 수는 없는 옷으로도 보였지만, 그 옷을 입혀져 있는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준비하신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안에는 많은 하나님의 영역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내가 내 아들에게 새해 맞이하는 새 옷을 준비해서 입혀준다. 이 옷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렇게 보온성이 닮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얘기해 주셨고, 사랑의 가치관의 모든 그 통로를 얘기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그 보온성과 더불어 또 그 사랑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가치관은 영적으로 많은 능력과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내는 데에 내가 그 옷을 입혀준 대로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준비하는 하나님이시고 또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러도 내 아들과 함께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같이 12절까지 있으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서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그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 4장, 원래는 3절부터 11절까지인데 1절, 2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3절부터 한 데까지 마지막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1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죠.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 하늘을 보니까 열린 문이 있었다. 그래서 하늘 쳐다본 적이 있습니까? 뭐 하늘 볼 일 별로 없었죠, 그죠? 별 볼 일 없었고 달 볼 일도 뭐 보름달 외에는 별로 안 봤을 것입니다. 근데 열린 문이 있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좋은 거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열린 문, 요한계시록에만 3번 열린 문이 열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좋은 의미로, 물론 우리 좋은 의미로 쓰였고 또 나쁜 의미도 쓰였는데, 하여튼 좋은 의미로 3가지. 첫째는 기회의 문이다 그랬죠.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 내 인내 말씀 지켰은즉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을 가지고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랬어요.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 열어놓은 그 문을 통해서 좋은 기회, 무슨 기회일까요? 주로 복음 전도의 기회겠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단의 회, 즉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통해서 뭐 이단이다, 뭐 잘못됐다 하고 아주 또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족쇄를 쳐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혹독한 기간을 지나니까 하나 주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 다윗의 열쇠는 뭘까요? 결국 다윗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다윗의 왕국이 된다는 것은 꼭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 다른 열쇠가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 열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는 백성을 드리겠다. 너희를 통해 사용하겠다는 거죠. 근데 다른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잘못됐다. 예수님도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을 전한 너희는 더 이단이다. 있는데 참된 복음,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길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유대인들은 뭐래요? 육신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아브라함 자손으로 그 육신적인 요소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부터 와서는 예수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 이스라엘은 뭐예요? 겉에가 아니라 내면이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씨는 누가 아브라함의 씨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포함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 유대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혹독한 시험과 시련을 잘 통과해서 견뎌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 전도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는 그 통과가 있어야 돼요. 잘못됐다. 복음에 대한 바른 복음을 전했어도 잘못됐다, 이단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드리면서 어려운 기간, 그것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키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그 기간을 통과한 후에 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의 문, 복음 전도의 기회의 문이 열렸다. 저는 믿기를 우리 아가페 이미 복음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는 틀려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통과해야 될 사람 통과해야 되고요. 통과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 그러나 통과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믿고 그냥 나가서 전하면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무슨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마음의 문, 그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로 들어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 있었죠. 그 마음의 문 혹은 삶의 그들 생활의 문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을 열어라. 내가 열어야 되겠죠. 열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친밀한 교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 주님이 살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우리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을 만족하십니까? 만족 못하죠. 만족 못해요. 매일 정도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매 시간,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랬고, 세 번째는 계시의 문이다. 오늘 4장 1절부터 2절까지 계시. 열린 하늘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오지 않고 이리로 하늘로 어떻게 올라간다 그랬어요?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해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하늘 차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어서 간다는 사람은 엉터리죠, 엉터리. 응? 그래서 보지 않은 걸 봤다 그런 그 옛날 구약의 거짓 선자들은 내 영에서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다. 항상 가짜 짝퉁이 있었듯이, 예?
자기형, 성령이 아니라 자기형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뭐 옛날에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요한도 원래 예언자잖아요. 그죠? 원래 예언자지만 나이 들어서도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야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 마음대로 왔다가 나는 그냥 하이패스가 있다. 왔다 갔다 하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유이용권, 평생 자유이용권 있다는 사람 있다고 그렇다는 사람 들어본 사람 있어요? 난 내 마음 먹으면 다 천국 가. 그런 사람 여기는 없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자면 직통계시, 마음대로 가서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좋은 성령운동, 영성운동이 또 비난을 받죠. 뭐 신사도 운동이 잘못됐다는 그런가? 그런 무리되는 사람 일부 아주 소수예요. 사실은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많이 일으켜서 좋은 이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엄청 핍박받는 거죠. 지금 다 무슨 운동 해가지고 핍박받는 거잖아요. 거기 아가페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체 영성운동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령한 예언을 하든지 환상을 보든지 뭐든지 성령님 오셔서 나를 보게 앞서서 성령님 의지하는 마음. 성령이 와서 나는 아무것도 못 봅니다. 성령이 왔으면 아무것도 예언할 수 없습니다. 또 설교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설교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좋은 것은 이 요한이 어떤 면에서는 나이 들어서 그죠? 85세, 95세, 그러니까 AD 85년에서 95년 사이, 90년 뭐 이렇게 그 정도의 이 요한계시를 썼는데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보면 뭐 4살, 5살, 6살짜리가 열렸다는 거 많이 봤죠, 그죠? 주로 중학교 때 열치에 더 잘 열려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순수해서 그럴까요? 더 잘 열리고 나이 든 사람처럼 열리기가 어려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열린 사람이 열리기는 나이 든 사람이 쉽지 않다는 거. 어렸을 때 은혜 받을 때가 더 잘 열린다는 거. 그렇죠? 대체가 그랬죠? 나도 여러분 다 열리기 원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많죠? 열리기에는 처음 열릴 때가 중요한데 되게 어렸을 때 많이 열리는 거 아시죠? 6살 때 뭐 이럴 때 확 열리면 또 깊이 들어가고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소망은 뭡니까? 이 요한은 나이 들어서 성령에 감동되니까 가장 깊은 것을 보았네요. 가장 깊은 것을 들었고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나이 들어도 이런 계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또 다른 계시를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더 신비한 것을 듣고 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데 지금이 무슨 나이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에 딱 좋은 나이다. 옆에 사람이 당신 성령의 감동을 받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아시죠? 열리시기 바랍니다. 역시 열린 사람이 한 차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 차원에 올라가서 뭘 하려고요? 뭘 보여주려고요? 지금 되는 일과 마땅히 될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여 나로 하늘문을 열어 하늘로 올라가게 앞서서 기도로 시작. 주여 나로 하늘문을 열고 그리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바로 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 달에 가려면 얼마나 걸냐? 아폴로 11호가 얼마나 걸려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멀리 오래 걸려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받으면 바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시지요? 우리 이렇게 분명하게 뚜렷이 보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바로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감동이 세고 내가 자가 죽을수록 빨리 가는 거예요. 30분 걸리고 워밍업 시간이 막 길고 기도 22시간 지난 다음에 뭐가 들린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법을 강의한 분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충만할 때는 주여 한마디에 간다니까요. 주여 한마디에 가는 게 낫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충만하고 특별히 내가 죽을수록 내가 깨끗할수록 내가 육적이 아니라 영적일수록 그 가는 시간이 이게 빨리 도달한다는 거. 여러분 경험한 사람은 알 수 있고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했고 2장 3장에서는 지금 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4장부터는 뭐예요? 이리로 올라가라. 성령의 감동돼서 올라가니까 쫙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계실 때도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죠. 예수님 만난 것도 복이고 예수님 말씀 들은 거 음성 들은 것도 복이지만 성령이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가 와서 더 복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은 들려줬지만 성령님은 쫙 하고 아예 듣는 것도 귀한 거죠. 그냥 보고 듣는 게 더 낫죠. 그죠? 따라하면 주여 나로 보고 듣게 하소서. 시죠? 성령님이 보고 듣게 했잖아요. 오늘날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내가 먼저 아멘 하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뭐 하나고 아멘 그러잖아. 너무 빨리 게 아멘. 자기가 본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고 싶네요, 진짜. 그래서 성령의 감동돼서 보좌를 봤어요. 직접 성령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또 이렇게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여주시면 하나님 보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가서고 성령의 감동에 대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했어요. 보좌, 하나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보좌는 역시 통치, 심판의 자리죠.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아도나의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시. 또 보좌는 뭐예요? 심판도 하죠. 다스리는 것 중에 심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악한 것들 심판하시는 거예요. 앉았다는 건 뭐예요? 높은 사람은 앉아 있는 거죠. 죄수들은 서 있어. 벌 받을 때도 서 있고. 그리고 앉아 있다는 것은 역시 통치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고요. 보좌다 하는 것은 역시 통치의 자리다. 통치와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을까요? 주일학교 애들 유치부 학생들 어떤 1, 2학년까지 하나님 그려라 그러면 할아버지, 시험난 할아버지,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그렇게 그리는데 어떤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영으로 느끼지만 어떤 모양, 우리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모양을 가지시 아니셨죠. 그냥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오른손 표현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자, 벽은 푸른 벽자입니다. 벽옥, 하늘에 가까운 벽은 푸른 벽옥 같다. 벽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벽옥으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벽옥 같다는 그런 은유적 표현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자스퍼라 됐네. 벽옥, 푸르다. 근데 이건 다 상징이고 은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벽옥 같다. 그 색깔만 색깔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옥은 또 어디에 있었냐면 대제사장의 흉배 가슴에다 보석을 박았는데 그 흉배에 있었고요. 또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도 벽옥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벽옥, 자스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며, 근데 또 벽옥 푸른만 뿐만 아니라 홍보석, 또 붉은 빛도 있었다. 이 붉은 빛은 영어로 나도 모르겠네. 저도 처음 듣보는 보석이에요. 어떤 벽옥 아니 홍보석, 붉은 보석인데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정의의 거룩한 심판과 진노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결한 거룩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심판하시는 분이다. 진노의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계속 악한 사람, 계속 악을 범한 사람 하나 심판해야 되겠죠. 내비둘까요? 막 살인자가 칼 들고 막 사람 막 죽이고 총 쏘고 다니면 어떻게 제압해야 되겠죠. 응? 우리 여기서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용어는 정의 사회 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할 사람은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의 홍보석으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지극히 무지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니 여기 무지개 아니라 아냐나나나나나나 자 3절에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두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죠. 무지개 녹보석 버석이 아니라 보석이겠죠. 네, 잘못 썼네요. 녹보석도 이상하다 했어요. 버석이 뭘까? 내가 뭐 틀린 것 같은 뭐 틀린 아까 온 거 쓸 때 어저께인가 이게 뭐 틀린 안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보석이 보자를 녹보석은 초록색을 띠고 있는 영어로는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는 들어봤죠? 뭐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들어는 봤을 거예요. 또 이도 역시 대제사장의 흉배에 사용되었고요. 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의 초석 중의 하나로 사용됐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빛나는 광채다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무지개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무지개 지금도 가면 하나님 무지개 있을까요? 무지개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죠. 또 하나님의 다른 면을 보일 때는 그걸 또 안 보여주시기도 해요. 다른 걸 보여주시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다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즉 하나님은 약속한 언약한 것에 대한 그러한 언약을 지킨다,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전에 노아 때도 그랬죠. 세상을 물로 심판한 후에 무지개를 띄워주고 내가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 보여주면서 했습니다. 자, 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 이 3장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심판하시되 하나님은 늘 자비를 잃지 않으신다.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자, 4절에 근데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것도 그럼 24장로 목사는 없고 왜 장로가 있느냐? 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24장로가 누구냐? 어느 장로야? 누구의 장로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석을 써놨습니다. 자, 이 보좌는 하나님 보좌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또
딸려 있는, 종속되어 있는, 부속되어 있는 그런 보좌입니다. 그러나 보좌라고 표현된 것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다. 또 다스린다 하는 것도 있죠. 분명히 보좌란 그런 뜻이니까. 이들이 누군가? 혹자는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킨다. 12족장, 응? 야곱의 아들. 또 12사도. 혹자는 구약의 24장로의 반열을 나타낸다. 24명 안에 드는 또 우주의 하나님을 순종하는 천사의 단체로 볼 수 있으며 24장로는 천사 중에 유력한 위치에 있는 높은 위치의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 그 대표자로 와 있다는 거예요. 참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있는 이 사람들을 대표자로 그 대표를 통해서 전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해석 같죠?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결국 이 24장로와 같은 그러한 것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이 보좌에 하나님 동등한 보좌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보다 낫지만 그래도 보좌에 매우 가까운 보좌에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12사도나 12족장 만 아니라 구약 플러스 신약에 있는 24장로에 걸맞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성숙한 사람,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마침내 거기에 앉을 만한 자리에 앉은 그 사람들을 총칭해서 몇 명인지 모르죠. 대표니까 12 플러스 10이니까 대표로 24만 보여준 거지. 몇 명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 되면 되는 것이.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저 끝에 천국 끝자리에 앉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까? 가까이 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 땅에서 결정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한 100년 사십니까? 앞으로? 아니죠. 그냥 몇십 년 남았죠? 요 기간 동안에 결정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진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 사람도 어떤 것을, 어떤 모습이냐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흰옷을 입었다. 흰옷은 의와 성결을 상징합니다. 금 멸관은 단순히 임금이 쓰는 왕관, 헬라어로 나이아뎀이 아니라 승리의 화관, 스테파노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몇 힌트가 나오죠. 멸관이라도 그냥 무조건 임금이란 건 상속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왕이면 내가 왕이 됐으는 거잖아. 계승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왕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멸관이 아니라 스테파노니가 결국 쟁취한 거예요. 취득한 거예요. 왜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피로 깨끗이 된 성도가 혹은 된 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깨끗한 삶을 살고, 그러니까 흰옷은 입었지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흰옷 입지만 흰옷이 자꾸 더러지잖아요, 그죠? 사대교회 같이 더러져갖고 몇 사람만 흰옷 입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속 흰옷을 유지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드라이 클리닝하고 옷도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빨래해서. 영적인 힘도 더러워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고 항상 죄를 짓고 그것이 나를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 이게 흰옷이죠.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까지 흰옷 계속 입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는 죽을 때도 마음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또 잘못할 수 있죠. 그때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면서 항상 깨끗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빨래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시면 그 옷은 그때마다 깨끗해질 것입니다. 또 이 승리의 화관 있는 거 보니까 멸관이는 변형되어 있지만
결국 뭐 하는 자가 멸관을 지으랴. 뭐 하는 자는 멸관을 지으랴. 이기는 자가 멸관을 지으랴. 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관을 지으랴 한 것처럼 뭔가를 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말씀을 순종한다든지 말씀을 통해서 이겨냈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자가 이 멸관, 즉 화관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열심히 훈련 열심히 몇 년 해가지고 경기에서 열심히 해서 승리했을 때 남들보다 다 따돌리고 1등 했을 때 이 화관을 쓰는 것처럼 신앙의 경주도 인내하고 이겨내고 물리치고 그래서 이 화관을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해석이 맞죠? 여러분 꼭 그런 이 화관을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화관은 그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화관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한 환경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화관을 받게 되는 것이. 자, 여기 끝에 이기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로와 자신의 믿음의 승리 이김을 통해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시험을 참고 여러 가지 걸 극복하는 건 힘들지만 이긴 결과는 극복해낸 그 결과는 1000만 배 더 크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5절에 같이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에요. 뭐가 있었어요? 번개가 번쩍번쩍하네요. 음성이 막 쿵쿵쿵쿵쿵쿵쿵쿵 우르릉 우레소리가 나고요. 하나의 음성이 나고 또 보좌 앞에 뭐가 있어? 7 등불이 보였어요.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나님의 7 영, 성령이 비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보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어디서 구약에도 많이 봤죠?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죠? 시내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임재가 분명하게 임할 때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출애굽기에도 있었고 에스겔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 영광의 모습이에요. 장엄한 모습입니다. 근데 요거는 앞으로 올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그냥 그냥 모든 거 다 좋다 하는 분만은 아니라 사랑과 자비는 있지만 번개와 음성과 우레를 통해서 앞으로 뭘 할 걸 또 나타내 주냐면 심판할 것도 암시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5장까지 좋았어요. 근데 6장부터 뭐가 들어가요? 대저 무슨 인을 떼면서 심판이 들어가죠. 길게 저도 심판을 설교를 길게 요한계시록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심판할 때까지 또 심판이야. 인 심판, 대접 심판, 무슨 심판? 견디고 끝까지 통과하고 좋은 날 올 때까지 22장 끝날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 메시지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앞으로 긴 심판에 대한 힌트예요. 서막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다. 공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또 위험이 있으시다. 심판하되 조금 심판해. 야, 손 내. 손바닥 2대. 이게 아니라 굉장한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심판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손바닥 1대, 2대 하면 그거 다음에 나쁜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쁜 짓 하고 맞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인 것을 미리 예고하기 때문에 심판 받아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믿고 그래라는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위험하신 하나님의 심판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험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의로 심판할 것을 함축한다. 계시록 8장 5절에도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똑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위엄, 영광, 거룩하심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8장에도 나타나요. 지금도 이제 6장부터 있을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온 심판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일곱 등불 켠 것, 일곱 등불이 어떻다고요? 켜져 있다는 것은 살아계시다, 역사한다. 미국 가면 이렇게 거리의 마켓 어떤 점포마다 OPEN, 오픈이라는 불을 네온 사인이 켜 있어요, 조그맣게. 한국도 이제 많이 왜냐하면 닫힐 수도 있고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오픈 써 있으면 가게 문 열었다는 뜻이죠.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보여요. 글자도 안 보이고요. 가게 문 닫은 거예요. 불이 켜 있다는 건 뭘까요? 즉 하나님이 즉 일곱 등불 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신다. 운행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영 우리가 1장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충만히 임재하신 그러니까 일곱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충만히 임재하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저는 아가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다 일곱 영을 여러분 안에서 일곱 영이 역사하신다면 그 사람 최고입니다.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능력만이 아니라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역사하는 그 사람은 최고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언제나 충만하게 하소서. 시작. 주여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항상 충만하게 하소서. 또 보좌의 모습 6절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어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는 놈들이 가득하다. 이것도 굉장히 7절에 네 생물이 또 누구냐, 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해석이에요. 보좌 앞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 보좌가 아니지만 여기도 강대상이 있지만 여기 굉장히 넓은 공간이 많네요. 그죠? 넓죠? 어디 조그만 작은 교회 갔더니 여기 없어. 저기 3층 갔더니 여기 없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라.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 다른 피조물들, 천사나 이시다 당나나 어떤 뭐 다른 존재들과 하나님과의 보좌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런 다른 존재들이 있는 그 사이가 뭐로 있다고요? 유리바다라. 유리바다라 그런 낮에 밤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유리바다다. 그러면 왜 또 유리가 좀 싼데 그 당시에는 유리는 비싼 거였어요. 유리가 요즘까지 화학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암석을 녹여서 만드는 싼 게 아니라 금하고 동등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금과 같이 귀한 것이 유리. 그러니까 표현이 번역이 유리지 요즘 말하는 이 유리가 아니에요. 보석의 일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리는 투명하죠. 아주 반짝거리죠. 유리 같은 아주 여러분 다이아몬드 보셨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유리 같잖아요, 그것도 맑잖아요. 응? 자, 수정 같은 유리. 수정은 뭘까요? 여기 써놨습니다. 수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수성을 상징하고 바다는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구분을 상징한다. 보좌 앞에 베풀어진 넓고 빛나는 장엄함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죠? 하나님의 그 맑음, 투명성 앞에, 순수성 앞에, 거룩성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 다 비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네 생물. 앞뒤에 눈이 가득했어. 그러니까 네 생물이라 보니까 우리는 이거 짐승 이것들이 왜 거기 있나 이게 걸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번역상 생물이지 어떤 움직이는 영어로 living creature 움직이는 어떤 존재예요. 눈이 가득하다. 거기에 막
다 눈이 몇 개예요? 생물, 우리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은 눈이 2개죠? 근데 여기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항상 깨어서 살핀다. 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식의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다 안다. 하나님은 전지하지만 또 하나님의 전지하지 못지않게 그만큼은 안 되지만 굉장한 것을 꿰뚫어 안다 하는 것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즉 눈이 가득한 것은 무한한 통찰력과 지식 능력과 지혜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같이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왜 거기 짐승들이 하나님이 이 짐승을 좋아하는가? 동물의 왕국? 응? 그런데 사자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뭐 저기 중동의 부자들 사자 송아지야 뭐 많고 그다음에 사람 키우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날아가 독수리 키운다.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죠. 갖고 간 거 보니까 그게 사자가 와 있는 건 아니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보인 거예요. 항상 이 네 생물은 항상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주변에서 보여집니다. 그들은 6개의 날개와 수많은 눈으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날개도 있네요. 어디서 많이 봤다? 리니지? 뭐죠? 갑자기 잊어먹네. 그런 SF 영화 날아다니는 거. 갑자기 유명한 기독교 작가. 6개의 날개와 수많은 눈으로 가득해.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가담합니다. 항상 그들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또 그들은 그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들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해서 진노가 부어지는 것이 6장에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은 에스겔에게도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봤다는 에스겔도 유사해요. 조금 틀릴 뿐이지 유사한 하나님 보좌가 이렇다고 하는데 틀리면 안 되죠. 같아야 되겠죠. 하나님 봤다는 에스겔, 하나님 보좌를 봤다는 에스겔과 요한도 하나님 보좌를 봤는데 같아야지 틀리면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가짜예요. 근데 유사하다는 것은 맞다. 잘 봤다. 에스겔은 당시 인정받는 거죠. 구약의 에스겔은 유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선지자죠. 그렇지만 요한은 지금 뭐예요? 이단이라고 몰리고 있어요. 기독교 자체가 팽창하고 확장되지만 유대인들이 싫어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조금밖에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래서 로마 당국에 고소해서 결국 로마 당국이 반모섬에 유배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구약을 인용한 것은 그 중에 왜 그럴까요? 그 중에 두 가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신 것은 같다는 거죠. 천국 받는 하나님 보좌가 노란색이다. 아니야, 빨간색 이렇게 다른 거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하나님은 인정받는 선자가 본 하나님 보좌가 하고 또 성령이 그렇게 에스겔을 보여줬다면 성령이 요한을 보여줬다면 같아야 되겠죠. 같은 성령이 같은 걸 보여줘야 되겠죠. 똑같은 거라면. 그거를 그리고 또 두 번째 효과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도 에스겔 같은 그런 묵시문학, 환상을 보고 쓴 그런 묵시문학과 동등한 레벨의 똑같은 진리를 표현해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 똑같은 거 봤으니까. 자, 여기 에스겔에도 보여준다. 상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시록과 그 배열과 위치가 다르지만 크게 볼 때 유사한 모습이다. 에스겔에서는 이들을 체루빔, 우리는 번역에는 스랍이라 그랬어요. 라고 언급한다.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묘사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룹이라 체루빔이라고 에스겔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네 생물이 나온다. 곧 네 생물은 스랍들과 그룹들 같은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나 천상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도 계급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천사도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장, 천사장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무슨 계급이 있는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그냥 계급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그 모습이 장식되어 있었고요. 또 성막에서 휘장이 내려져 있었고, 휘장에 새겨져 있었고, 법궤 위에 있었어요. 법궤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가장 가까이 곳에 있는 그런 존재들. 스랍인지 아니면 그 스랍 천사장들인지 아니면 그 유사한 천상의 존재들인지는 어쨌든 유사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네 생물이 뭐냐 하는 것 상징하는 바는 또 이렇게 많은 해석들이 있고요. 여러분 책 주석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다른 책 보면 또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 어떤 데서는 한이 없어요. 여러분 입시 직무 같은 하는 최소 학기 말고서 공부하는 것좀 많이 공부해야 돼. 이 계시록을 많이 하려면 여러 책을 보니까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바른 해석을 추구해 나가는 것, 붙잡으려 노력하는 겁니다. 자, 네 생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사복음서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역사상 가장 4대 성인이며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최고의 신학자 혹은 성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마태복음이다. 사자는 마태복음이다. 왜? 유다의 사자, 왕 대신 주님을, 강한 주님, 역사하는 주님,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을 묘사했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가 네 생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어요. 마가복음 뭐예요?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성물려 주려 하려 함이라. 그 섬기는 마가복음은 섬기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묘사했기 때문에 또 세 번째 누가복음은 뭐예요? 송아지. 송아지는 송아지다. 왜? 소가 제사 그죠? 제사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생. 또 요한복음은 독수리예요. 독수리복음. 왜냐하면 독수리는 가장 높이 올라가 가장 넓게 보면서 태양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새는 독수리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성운동하는 그런 외국에 가면 특별히 선지자들 을 상징으로 뭘 많이 갖다 놨어요? 독수리 사진이나 그런 독수리 조각해 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많이 갖다 놨잖아. 독수리 눈을 보셨죠? 눈 보세요. 눈 그냥 독수리 눈이 굉장하잖아요. 그죠? 저 올라가서 저 쥐새끼 한 마리도 지나가면 그거 잡아먹으려고 뛰어내려오잖아요. 응? 뛰어내려오는 게 날라 내려오죠. 응?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데서 정확히 봐요. 그 맥과, 그다음 맥과인데 맥과의 눈이 시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설교 한번 했는데. 여러분 2.0 있습니까 여기? 흔들어 보세요. 없죠. 1.5 있으니까 지금 현재 1.5. 아이고 좋겠다. 그런데 내과는 거의 5.0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보겠어요. 정확히 보겠어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가장 넓은 걸 보겠죠. 응? 저와 여러분도 그냥 그 밑에서 박닥박닥하고 우리 집, 응? 우리 집, 우리 동네. 그러지 마시고 높이 올라가서 결국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 가장 넓게 보는 거예요. 그 가장 영적인 눈이 뭔가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독수리처럼. 독수리의 그런 속성을, 그 좋은 속성만 띄어내서 여러분이 그런 선지자 되고 그러한 신앙이 된다면 높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가까울수록 높이 올라가는 거죠. 높이 올라갈수록 가장 멀리 보고요. 넓게 보고 또 눈이 5.0이어야 돼가지고 그 높은 데서
쥐새끼 한 마리 있다 다 보인다니까. 응? 그런 사람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컴파너스 주제가 시세를 아는 지 유사합니다. 그런 눈이 꼭 이번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네 생물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빠른 피조물을 나타냅니다. 즉 사자는 어떤 면만 취한 거예요? 가장 강하고 송아지는 짐승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대요. 독수리는 새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새, 빠르대.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런 면만 취했어요. 즉 이 네 생물의 신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성, 나는 이런 속성이라는 것을 이 생물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즉 사자는 어떤 면? 강하다 하는 면을 은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신 왕권을 가졌음을 묘사해내고요. 송아지는 역시 시킨 대로 하죠. 시킨 대로 겸손이에요. 또 힘이 있어요. 겸손, 힘을 상징하고요. 사람은 가장 뛰어난 지혜. 사람보다 높은 IQ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역시 사람이 원숭이도 이거 다 이기잖아요. 다 사람만 가득 차고 있어요. 다른 짐승들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힘이 세도.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 가진 거. 독수리는 신속한 행동. 봤다 그럼 샥 내려간다니까. 이 네 속성, 결국 하나님의 속성을 이 네 생물을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같이 읽으면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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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시고. 6날개는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이해한다는 뜻이고요.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는 깊은 곳까지 모든 걸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생물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과 영원함과 전능하신 늘 보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죠? 아무리 세고 아무리 유순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그래도 결국 최고의 할 일은 뭐예요? 피조물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지혜롭다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힘세다고 막 남 어떻게 하지 말고 응?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가 1번이다. 2번째 하는 이 두 번째가 지혜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거죠. 모든 생물은 피조물은 다 첫째 임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 힘세다고 나 힘 자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예요. 9절의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릴 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야 돼. 따라하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10절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어요. 자, 이 계시록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24장면 자 아까 했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지파는 합쳐 24가 되었다. 곧 모든 믿는 자 교회의 대표이다. 이 24장로는 충성된 자에게 흰옷을 입었고 죽기가 충성에게 연료관을 받았다. 24장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을 이루시고 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아까는 다스리는 보좌가 주어졌다. 마태복음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마태복음 19장 찾아보겠습니다. (19장) 27절 28절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뭘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쨌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면 이 모든 것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한 자에게는 보상을 엄청 크게 해주네요. 그죠? 세상에 보상이 큰데 이거는 뭐 굉장히 큰 보상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24장로에 속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면류관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또 이런 기회와 또 이런 감동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받게 하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 섰지만 주님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고 면류관 받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온다.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앞에 드렸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면 자, 여긴 내가 반복이네요. 자, 그래서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들이 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 보호자 가장 주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자들끼리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참 경배는 내가 음악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찬양이 난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뭘 하고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멋있는 사람 앞에 가면 아 잘생겼다 그러고, 예쁜 꽃 앞에 가면 아 아름답다 그러고, 멋있는 경치 앞에 가면 와 이런 경치 얼마나 좋은가, 이거 감탄사가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갈수록, 임재 앞으로 갈수록 무슨 감탄이 나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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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간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참 경배자가 되는 거예요. 경배자, 찬양자는 결국 뭘 배우는 거, 그것도 뭐 필요하죠. 필요한 거지만 진짜 진정한 경배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서 뭘 어떤 하나님? 뭘 치료하는 능력의 하나님도 만나야 되지만 그거보다,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함.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여러분 이 아름답다 하는 것보다 뭐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더 아름답고 고상하고 너무 감탄스러운 거기 때문에 밤낮 하는 거, 밤낮. 한 7번 했으면 됐죠? 그게 아니라 밤낮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너무 거룩함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해라 하는 게 누가 해라고 그랬어요? 절로 나왔죠? 찬양 경배도 절로 나와야 돼요. 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그 거룩에 대한 찬양. 할렐루야. 저도 그런 체험했기 때문에 이 거룩에 대한 걸 좋아하고요. 딱 어느 사람이 찬양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는 거 알아요. 거룩에 대한 찬양할 때는 그냥 노래가 있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의 거룩을 접해서 아는 건지 그래서 찬양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 보면 공감이 돼요. 영적으로 공감이 돼요. 와, 은혜가 돼요. 또 이들이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가까이 나가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참 예배는 하나님 임재 앞에 가까이 나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드리는 거죠. 임재는 꼭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아닌데도 임재가 올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잘 아는 상태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4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석, 유리바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응? 이제도 계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뭐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로 경배로 이끄는 거예요.
응?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 경배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참 경배자로 바꾸는 거예요. 응?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아마 그 쓴 사람도 아마 그런 경험이 좀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 노래를 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경배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며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권세, 능력, 거룩함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 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비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참 경배자는 겸손으로 드리는 거지. 멸관 썼지만 벗어 드리는 거예요. 주여 목사가 찬양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처럼 춤을 추다가 똑같은 것 같아요. 찬양 경배할 때 똑같은 거예요. 제일 좋은 찬양은 뭘까요? 어린애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어린애같이, 그러니까 무슨 내가 이래봬도 찬양 경배 30년의 관록이 있는 찬양 대회에서 1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잘 받아주려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원함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순수성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찬양하는 거지 내가 자격이 가져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멸관 타이틀 벗어 던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옛날에 미국 많이 갔어요. 꼭 미국 가서 은혜 받. 왜? 여기선 다 목사니까 하니까 은혜가 안 돼 전부. 근데 그 미국 가면 이제 본전 생각 몇백만 원 들었으니까 본전 생각도 하고 이제 다 목사님들 많으니까 목사님들 모여 갔으니까 이제 또 기도받아 나오세요 하면 평 하고 나가. 총알 같이 나가. 예, 거기 가서는 이제 내려놨어. 멸관 내려놓고 타이틀 내려놓고 예, 돈도 아깝고 시간. 아예 그러려고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옛날에 요즘 안 가지만 옛날에는 그래 많이 갔을 때는 다 내려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 은혜 받았으냐 물어보면 반이 찬양할 때 은혜 받았다고요. 반이 뭐 예를 들어서 말씀 들을 때나 또 안수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다 내려놓고. 저도 그래요. 저도 더 그럴 때가 또 와야 될 것 같아. 겸손히. 언젠가 또 그러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나는 그냥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서는 뭐 학장이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 나는 그냥 그거는 그 일하라고 준 어떤 역할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 항상 몇 년부터 계속 그런 마음. 언젠가는 그렇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다른 집회 꼭 전화해서 오라고 또 이번에 또 어디 집회 오라 큰 집회 오라 그러면 또 강대상에 이렇게 앉으세요. 그래. 언젠간 제가 다 넥타이도 안 메고 다 가지 그냥 머리에 무스도 안 하고 가서 그럴 날도 와야 될 것 같아. 가장 겸손할 때 하나님 가장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멸류관 벗어버리고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과 존귀 감사 찬양 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그냥 고백할 뿐이지 내가 오늘 공부해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만나면 절로 된다는 거. 찬양은 주님 만나면 경배가 된다는 거.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 그냥 되는 거. 그냥 경배는 뭐다? 헬라어로 프로스크네가 오는데 이거는 절하다단 동의어다 해서 무슨 예배학을 배워서 경배를 잘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를 잘하고 히브리어 잘해서 좀 도움은 되지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예요. 가까이 만나는 것은 안 배워줘도 절로. 이 사람들도 예배학 배웠겠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배웠겠어요? 천국 가서 그냥 하나님 만나니까 절로 최고의 경배자가 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가까이 만나고 가까이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 눈으로 혹시 못 본다 할지라도 영으로 느끼면서 성령은 최소한 느끼게는 해주잖아요. 보이진 못하도 맨날 보는 건 아니지만 감동은 주잖아요. 임재를 느끼게는 하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경배하는 하나님 이게 우리 예배 영광교회 그렇게 불러봐도 항상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고 여러분 또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겸손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오시면 딱 맞으면 그냥 경배하지 말래도 진정한 경배하고요. 늦게 오지 말라. 일찍 오지 말래도 일찍 오고. 아멘이니까 뭐 손들라 엎드려라 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그냥 절로 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기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선포한 10몇 년 됐지만 가장 인재가 충만해서 가장 온전한 예배.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 뭐예요? 이 계시록 4장이 모델이에요. 원형. 모든 게 원형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가장 100점짜리 예배는 이 천상에서 드리는 하늘의 예배예요. 네 가지가 요소가 있으면 다 100점짜리 예배. 저는 여기서 여기서 뭐를 본받아? 하늘의 예배를 본받아 드리는 예배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바라고 있어요.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부터, 찬양 단원부터 중요해요. 응? 앞서가서 먼저 함께 갑시다. 하나님 보자 앞으로 가자고 이끌어 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중요해요. 목이다도 중요하고 저도 중요하고 다 합력해서 제가 옛날에 이 아가페를 세우기 전에 목양 영성 목회자 모임 영성 모임이 있었는데 약 280명 평균 280 매주 월요일마다 평균 280명 300명 모였어요. 내가 어떤 미국에서 왔대. 미국 아틀란타에서 왔는데요. 한국 가면 꼭 거기 들리라고 그래서 왔대. 소문난 거죠. 미국까지. 하나님 임재 강하기 때문에. 아가페는 또 꼭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목욕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거지. 아멘.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제일 하늘에 가까운 예배 드리는 곳.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좋은 예배라는 말할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 우리 하나님이요 8절에도 나오죠. 거룩하다 시작.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라. 이렇게 그 찬양을 찬양 가사에서 고백하든지 아니면 말로 하시든지 11절에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저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 여기서 하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 가사에 하든지 말로 하든지 요 고백, 요 내용이 중요해요. 이런 내용이 담아있는 찬양을 또 선택해서 하는 게 또 중요해. 그냥 나는 기쁘다. 예를 들어 그런다면 하나님이 없는 찬양은 좀 별로예요. 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요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무슨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일단 우리 찬송가가 좀 더 잘 묘사해낸 게 많은 것 같아요. 8장 그냥 거룩 전능하신 주님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주리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일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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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 벗어드리는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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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 거룩 네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사는 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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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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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 있게 연주로다. 아멘. 네, 찬송하면 아멘 후렴도 해야죠.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와 영광이 예감 집이 나는 애가 집이 나는 지극히 높은 이 나름 나날 맞췄어요.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버여가 성드리는 늘 찬송 드리는 영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불그로 십자가 나님 예지셨네. 나이 예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쓰는 주님의
저 사망권 이기니 그녀 분노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살이 있는데 전하 몸이 이르러 그 영광으로 지금 넘치네 내가 입은 아멘. 우리 그냥 하나 더 합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나오시고 우리 여러분이 이 앞이 꼭 상징으로 그냥 예언적 행동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여러분 24장로까지 가장 가까운 그곳에 이르렀다 하는 거기서 전화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하나님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그렇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걸어가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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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 24장로처럼 가까이 나왔다고 믿고 그들은 많은 눈을 가지고 꿰뚫어 보면서 또 날개로 가리면서 주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4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 보좌에 이르렀더니 그 영광을 내가 볼 수 있고 거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24장로의 마음으로 이런 멸류관을 더더 덮치면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권능의 발을 넣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의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열방 측에서 주를 넘기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일어나 오게 하소서 주의 영광 모든 손에 주님과 함께 하면 모든 영내 나라 아멘. 나는 우리 여기 105장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105장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105장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추실 때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 경배형 105장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의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하심 생각합니다. 하나 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